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행위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한,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면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면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드린 이 질문이 굉장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의를 얻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면요, 지난 시간의 얘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혈통이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로 선택하신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이 민족 말고도 이방인 중에서도 일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해당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또 모세의 율법이 뭔지도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도, 먼 조상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처럼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 다 똑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선택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마음에 품기도 전에,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도 전에, 내가 선한 마음을 품기도 전에, 악한 마음을 품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기도 전에, 악행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구원할 자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만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사람이 노력을 해서 내가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조건에 충족했구나 하고 구원하신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불러주신 것, 모두가 멸망해야 되는데 주권적으로 불러주어서 구원에 참여시킨 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한 가지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의 이 선택과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의라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3장부터 줄기차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뭐가 없다고 했죠? 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의라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의인이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셨어요. 그런데 오직 온 인류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완전한 의를 갖고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셨고 의로우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의를 사람이 행위로,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삶이, 구원관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은 이유는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잘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간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믿었습니다. 다들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며 자신의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분은 창조자시며 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고 율법도 순종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들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영역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한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뜻을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 율법은요, 분명히 구약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의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는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율법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었죠.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능력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를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혹시 여전히 무엇입니까? 행위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언약한 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셔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만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조금만 내려가셔서 우리 1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이 조항들을 지키면 마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거부했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선택해서 부름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십계명을 알고 외우고 지키니까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없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온전한 의라는 것은요 완전한 행위로 쫓아가서 행위를 다 해서 정성을 해서 반열에 올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런지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켜보지도 않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율법을 품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를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유대인과 같이 행위에 빠진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 예수님 믿지 하고 끄떡끄떡하고 동의하는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다를까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처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떨까요? 자신들에게는 걸려 넘어진 돌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서 열심과 정성으로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이런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돌뿌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게 아니야. 율법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나를 향했어야지, 나를 믿었어야지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열심, 정성으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도무지 나는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신은요 행위와 정성과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었고 그것이 믿는 자의 척도였으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쳤고 정죄해 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이 부정당하고 열심을 부정당하고 정성이 부정당하며 자신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해버렸어요. 이런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낸 행위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왔다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조금만 더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을 두셨대요.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일까요?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남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직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과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정성, 우리의 행위도 일부분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도 일부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되어진 무조건적인 선택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직분을 얻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 대신에 스스로 의를 만드는 데 열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과 관심사는 다른 데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열심을 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종교 행위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가 줄 수가 있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은 겉모습은 능숙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은 전부 헛수고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여기서 와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저한테 이 모든 자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 의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이 행하는 노력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네. 게으르게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의로,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삶의 수고들이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 것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겠지라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셔야만 해요. 이것이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옥죄옵니다. 나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나의 육신의 정욕과 그것이 불쑥 올라와서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행위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면요, 그 기준은요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옥죄어 올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다고?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너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옥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노력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면요, 이 유대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쓰리고 아픈 것이지만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정말 유대인처럼 거칠은 돌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고 정성을 다해 노력했던 그 신앙을 다 부정해야만 하거든요. 날과 절기를 지키고 헌금과 직분을 위해서 드렸던 정성과 쌓아왔던 인생에 해왔던 생활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구원관에 갇혀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그 복음을 뜯어보니까 예수님과 나는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믿음에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행위로 이미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금까지 쭉 로마서가 해왔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얻어진 이 선물인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했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말씀과 생각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노력이 의를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직분, 내가 예전에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뭔가 쌓아놨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정성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져야지만, 그 생각이 깨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완전한 의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거나 만족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율법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한 자들이 얻게 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내가 열심을 내어 율법을 지켜도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악한 생각들과 도적질하는 생각과 부당한 돈을 얻는 것과
음란한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충동들이 마음에 오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나의 속사람과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지금의 믿음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행위를 의지했던 죄악이 드러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합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남을 정죄해 왔던 것이 있다면 자복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오직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오늘 믿으셔서 이 선택하신 부름 속에, 그 은혜의 부름 속에 거하는 그 긍휼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한 번만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버텨서 노력을 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값진 이 사랑,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여김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율법을 이루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지난날 해왔던 열심과 나의 직분과 내가 행하는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들로 만족하고 또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유대인들처럼 선민이라 선택된 민족이라 자만하고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들에게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의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의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사람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소망, 이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여전히 빛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정성과 내가 얻은 직분과 내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신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옥죄고 있던 행위에 얽매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참된 이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돈과 건강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정말 우리의 시선이 많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